반갑습니다. 하루 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이건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자식 농사를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죽을 때가 돼가서는 아무런 부질이 없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책에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숙 단편소설 순교자의 아들. 자네가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더군. 참 대단한 집안 출신이야. 이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앞에 놓고 칭송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화를 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말을 피한다. 물론 나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내 뜻을 따라 아무도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다. 집안엔 성경 찬송은 물론 그에 관한 책자가 단 한 권도 없다. 이건 내가 교회에 대하여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안에서는 누구도 예수나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이건 가정의 일원이 되는 기반이고 철두철미한 내 원칙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붙어 살려면 꼭 지켜야 할 가훈이 되기도 했다. 지금 나는 일생 너무 과로해서 아직 펄펄 살아야 할 나이에 양로병원에 10년째 누워있다. 고일을 몇 년 앞두고 나는 허방을 딛듯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 모두가 아버지 때문이다. 순교자란 명패를 달고 신나게 죽어버린 아버지 말이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올망졸망 자식들 넷과 30 초반의 아내를 험악한 이 땅에 내팽개치고 혼자 훌쩍 자기가 사랑한다는 예수를 따라가버린 비정한 남자다. 아무튼 아버지는 예수의 벽이 들린 사람이다. 이런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두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 실컷 먹이고 대학원까지 내 두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시켰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내놓았다. 자식들은 내 뜻을 따라 잘 자라서 남의 땅인 미국에서 모두 전문직을 가진 인물들로 성공했다. 큰 아들은 심장 전문의, 작은 아들은 안과 의사, 하나뿐인 고명딸은 대학 강단에 서는 교수가 되었으니 이만하면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가장의 책임을 달성한 셈이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처럼 이스나마나한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식들이 결혼할 적에 모두 작지만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었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한 상태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주치의가 인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저들은 내 침대에 쭉 둘러섰고 나를 담당한 의사는 당당하게 나를 난도질했다. 이 환자는 1년 전부터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물도 못 삼키니 콧줄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깡통에 든 유동식 음식량으로 변을 조절하고 있으니 매일 회진할 적에 혈압과 심장 체크를 하고 링거 주사로 수분을 공급하죠. 그중 한 학생이 물었다. 몸 전체가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살갗이 일어나네요. 이 환자 벌써 3번을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있어요. 사람도 늙으면 곤충처럼 되나 보죠? 저들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나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면서 귀청을 찢고 가슴과 머리를 스쳤다. 화가 났지만 슬픔이나 분노를 단 한마디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귀만 살아있는 것일까? 게다가 총명탕을 먹었는지 머리는 멀쩡하다. 나보다 암에 걸려 먼저 가버린 아내의 젊고 발그레 핏기 도는 팽팽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나는 이렇게 늙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50대의 싱싱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알찡거린다. 하루 종일 누워서 내가 하는 일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이다.
걸어온 평생이 눈앞에 커다란 총천연색 스크린으로 펼쳐지면 그걸 따라 인생길을 다시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 순간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을 떠올리며 이를 갈면서 지낸다. 한 세상 살아가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가슴 속에는 마멸시킬 수 없는 엄청난 징후가 활화산처럼 끓고 있다. 심신이 건강하여 바쁜 삶을 살 적에는 시간에 쫓겨 묻어둔 그런 미움이 파편처럼 떠돌다가 이따금 비수처럼 불쑥 나를 찔렀으나 이제는 온전히 그 미움이 끌어올라 화산의 분출구를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고인 미움이 퇴적되어 광질이 된 탓일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목욕시키는 여자들이 제잘거린다. 흑인인 저들은 무리하게 내 몸을 고사한 통나무처럼 이리저리 굴리고 거칠게 다루어서 귀 속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다. 때때로 샤워기로 머리를 감기면서 투덜거린다. 에휴, 이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숨만 쉬는 식물인간이건만 얼굴에 분노와 짜증이 서리서리 덮개로 앉아있어. 마치 터뜨리기 전에 고무풍선처럼 고집과 미움이 가득한 얼굴이야. 그래서인지 몸도 이상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새심줄이 낀 단단한 고깃덩이처럼 씻기기 힘들어. 그래서 모두 이 환자 돌보기를 싫어한다니까. 죽어가는 노인들의 무덤덤하고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에 몸까지 힘이 잔뜩 들어있을 정도로 이상해서 목욕시키기 정말 힘들어. 둘이서도 힘겨워 도우미를 한 명 더 요청해야겠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이에 이르면 다 내려놓고 평안한 얼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환자는 아마도 마음속에 고인 아픔이 많은 모양이야. 저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내 몸뚱이가 나의 일생 가슴에 한으로 맺힌 고통을 드러내는 모양이다. 그들의 말대로 나란 사람은 이렇게 쓰러진 구목처럼 누워있어도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미움 덩어리를 저들이 씻기기 힘들다는 뜻일 터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쇠심줄처럼 질긴 미움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내 목숨이 붙어있는지도 모른다. 과거의 형해 속에 빠져 허우적이는 나의 공간을 깨트리고 내 손을 거칠게 잡는 여자의 손의 감촉으로 인해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잘못했다가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을 정도로 손가락 뼈까지 버석거리니 말이다. 이미 지난번 목욕할 적에 가쁜 숨을 내쉬는 검둥이 뚱보가 어찌나 거칠게 내 몸을 다루는지 팔뼈에 금이 가서 아픈데도 나는 말을 못하고 고목처럼 누워있으니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날 팔뚝이 퉁퉁 부어오른 걸 회진 의사가 보고 어깨다리를 해서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다. 내가 좋아하는 라일락 향기가 콧가를 스친다. 이건 딸의 냄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막둥이 외딸이다. 몸이 약해서 늘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녀석이다. 이 애를 보면 바로 밑에 가여운 내 여동생이 떠올라 더 연민의 정을 느꼈을 터이다. 시집가서 고생을 하는 딸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도 가여운 여동생을 생각나게 한다. 딸은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아빠, 이제 그만 어머니 곁으로 가셔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통나무처럼 누워있으면서 몸에 이렇게 많은 걸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만 가세요. 음식도 코로 먹으니 맛을 보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으니 대화도 못하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재미있는 야구 중계를 텔레비전으로 못 보잖아. 작년 의식을 잃기 전 10월 말 얼음에는 그래도 그때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때도 척추 협착증으로 잘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니 소변줄이 방광과 연결해서 꽂혔고 링거 주사기가 왼쪽 팔에 매달려 있었다. 커다란 산소 탱크가 옆에 놓여 있어 병원에 따라 이따금 산소 마스크를 쓰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골반뼈가 있는 엉덩이 언저리에 욕창이 생겨 도넛 모양의 링이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다. 혈압과 맥박을 재는 기계가 옆에 있는 건 며칠 전부터 갑자기 폐에 병소가 있어
호흡이 곤란해지자 가져다 놓은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몸에 매달리는 것들이 자꾸 더 늘어난다. 딸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일 걸 기대한 나는 기가 막혀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으나 꼼짝도 못하니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딸은 이리저리 내 몸을 들춰보고 혀를 찼다. 그러더니 병실한 다른 환자들을 둘러보고 발달된 의료장비로 사람을 뉘어놓고 동물적 호흡 기능만 유지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강단에 선 교수처럼 일장연설을 해댄다. 이미 죽은 인격을 몸뚱이만 살려놓고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건 분명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바탕 떠들었다.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나에게 인사도 없이 딸은 횡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렸다. 방문객이 오면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병실은 정적으로 빠져든다. 딸 때문일까? 딸의 얼굴이 7살짜리 단발머리 여동생으로 다가왔다. 배가 고파서 둘이는 산골 개울을 뒤지다가 큰 돌 밑에 숨어있는 가재를 발견하면 그걸 허리에 묶고 있는 보자기에 둘둘 말아 개울가에 놓았다. 들판을 휩쓸고 온 흙먼지 찬바람이 품 안으로 파고들어 파랗게 질린 우리 오누이는 들판에 파릇하게 얼굴을 내민 어린 잎들을 몽땅 따냈다. 어린 명이주 잎도 있고 애기 똥풀도 있었다. 쑥, 망초, 냉이, 꽃다지도 있고 아직 잠에서 덜 깨서 빌빌대는 개구리도 있었다. 이런 걸 모두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바로 우리 식구의 하루 한 끼 식사가 된다. 어머니는 이걸 모두 무쇠솥에 넣고 푹푹 끓여 한 그릇씩 앞에 놔주고 기도하자고 모두 손을 모으란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오물거렸으나 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눈을 무섭게 치뜨고 이런 여동생과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감사의 식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가장인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란 분을 향해 저주의 말을 속으로 중얼대며 퍼부었다. 처자식을 이렇게 굶게 놔두고 훌쩍 이 집안의 기둥을 빼간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다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사하면서 이런 초라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인가.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손에 끌려 교회에 갔으나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주 매서운 눈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노려보고 절대로 저들이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 밖으로 나돌면서 이 나이에 이르도록 거기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은 적이 없다. 내가 교회를 뛰쳐나간 걸 알고 어머니는 별별 수단을 다 썼다.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나는 돌부처처럼 입을 열지 않고 벙어리로 대항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내 등을 도끼로 통나무를 패듯 빗자루로 때려도 나는 꼼짝 않고 신음을 삼켰다. 이런 나를 두고 힘이 지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내 머리 뒤통수가 내 아버지를 꼭 닮아서 그런다. 고집이 세서 빳빳하게 일어서는 머리카락들이 그걸 말해주는구나. 하긴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힘든 죽음을 택하여 순교자가 되었지. 아무나 순교하지 못한다. 그 고집이 해낸 것이지. 너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죽기로 작심하고 그 길을 택했다. 내가 알기로는 살려주려고 일본 검사까지 노력했으나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다. 그럼 성당의 신부처럼 장가나 들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어쩌자고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새끼들을 넷이나 퍼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가버렸단 말인가. 동물도 자신이 낳은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법인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내던진 행위는 동물만도 못한 심보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에 이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숨이 턱턱 막힌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 35에 죽은 아버지 나이에 배를 넘겨 살고도 나의 미움은 그대로 싱싱하게 꿈틀대며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는다. 한겨울 교도소 골방에서 얼어 죽은 아버지를 가만히에 두루루 말아서 산에 묻고 난 뒤 우리 식구 5은 교회의 사택에서 쫓겨났다. 새 목사가 부임하여 집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나. 교회 건너편 개울가에 천막을 하나 쳐주고
거기서 살라고 말이다. 엄동설 안에 개울을 낀 산비탈에서 동물도 아닌 사람이 어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대로 앉아 자식들과 얼어 죽을 수 없다고 울어대던 어머니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려진 흉가에 올망졸망 자식들 넷을 데리고 들어갔다. 귀신이 나온다는 패가지만 우리 식구는 먼지를 털어냈고 그 집에 안착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기거하는 집보다 먹거리가 더 중요했다. 친척들도 일경이 무서워서 일체 모른 척 외면하는 판이다. 교인들도 일본 경찰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쩌다 한밤중에 쌀 한 줌을 툇마루에 놓고 도망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를 따라 심한 고문을 당한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새끼들과 살아보려고 버르적거리면서 일을 해보려 애를 썼으나 입에 먹을 것을 벌어오는 일은 어린 여동생과 나에게 달려있었다. 그 겨울의 배고픔은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얼굴은 누렇게 들뜨고 배는 불뚝 튀어나와 개구리꼴을 하고 있는 여동생과 나는 사냐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아버지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살짝 열린 문 틈으로 엿들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어쩔까? 진심이 아닌 가짜로라도 신사 앞에서 절을 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쩌지? 그래야 하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괴로움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있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네. 당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셔요. 가정을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진 마셔요. 저와 어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 둘이 마주보고 당당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난 당신의 뒤통수에 벌떡 살아나서 팽팽하게 서 있는 머리카락에 반해 결혼한 여자예요. 그건 고집과 신념이 있고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표라고 전 믿어요. 고맙소. 편안하게 가게 해줘서. 아버지는 그렇게 가버렸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자식과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귀 따갑게 교회에서 들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식을 굶어 죽을 지경으로 유기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머리 중앙 가마 언저리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불끈 일어서는 머리털이 자식 사랑보다 강하단 말인가? 나는 어쩌다 머리털이 성나서 일어서는 뒤통수를 지닌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상대를 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아버지처럼 자신만의 생각과 취미를 고집하는 벽이 있는 그런 인생을 절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긴 살아있는 개미를 잡아 산채로 그냥 맛있다고 먹는 광증에 가까운 벽에 들린 사람처럼 내 아버지란 사람도 그런 무잡하고 더러운 습성을 지닌 모양이다. 지금도 후회하는 일은 어머니가 못한 것을 나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친 일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끼어들어 울면서 아버지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가족 배골치 않게 해달라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면 아버지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랬다면 두 남동생이 아버지가 죽은 그 극심한 추위에 영양실조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태평양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반도나 일본 쪽을 보는 것도 역겨워 머리를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 어릴 적 배고픔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고생이 지겨워 나는 간신히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만 공장을 다니면서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아내의 친정을 따라 머나먼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와 버렸다. 어머니와 여동생하고는 지금까지 소식도 끊어서 피차 연락도 하지 않는 세월이 흘렀다. 여동생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몸을 잘 못 쓰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생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 붙들고 산다는 근황을 풍문으로 듣고 있었다. 나는 신앙심이 많은 듯 처신하는 어머니도 증오한다. 남편을 향해 죽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새끼를 거느린 어미가
어찌 본능을 무시하고 남편의 손을 놓아버렸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도록 남편을 설득해서 살려내 남편과 아버지로 살게 하지 않은 어머니를 맨정신으로 바라보기에는 무척 역겨웠다. 상식을 무시한 그녀의 신앙이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너무 바보스러운 어머니가 싫어서 나는 그녀로부터 도망쳐버렸다. 남편을 죽게 방치하는 여자가 진짜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터이니 말이다. 아버지가 일경에게 고문을 당해 매 맞아 얼어 죽고 나는 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집으로 쫓겨왔다.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둘지언정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향해 절하는 것이라고 우겨댔다. 내 짝꿍은 일본인 선생에게 한 방 맞고 바로 신사 앞에 절하고 목사인 그 애 아버지도 신사참배를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연필도 공책도 심지어 가방까지 고급을 가지고 다녔고 도시락에도 달걀말이와 장조림에 이밥을 가져왔다. 나는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여 점심시간이면 혼자 운동장 가에 철봉대에 매달려 하늘을 보며 그 깊숙이 혼자 가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훌쩍거렸다. 그까짓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 앞에 참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워 죽음까지 당하는 바보짓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배를 골게 하고 우물하게 살면서 울게 한단 말인가. 요즘 양로원에 누워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정작 슬픈 일은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그 시대의 암울함이 아니라 현재 감동이 없는 건조한 나의 마음이다. 그간 벅찼던 세상살이가 나를 더욱 웅숭 깊고 괴기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모양이다. 적적하게 양로병원에 누워있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옆에 누운 환자는 교회의 열성 분자였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사람들이 꼬여들어 매일 떠들썩했다. 다른 환자들이 다행히 항의하는 바람에 응접실로 나가 손님을 접대해 큰 고역에서 벗어난 셈이다. 특정 종교 집회를 병실에서는 금해서 구석진 방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가는 모양이다. 나는 자식들 배고프지 않고 아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손마디가 소나무의 옹이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했다. 이게 인생의 참 길이 아니겠는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인간의 도리이니 말이다. 비록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도 책임 완수를 하며 살아온 나의 삶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삼으렸고 내심 안간힘을 썼다. 10년을 누워있었더니 이제 숨도 차고 배에 물이 고인다고 야단이다. 어제부터는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끝없는 아주 깊은 수렁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기분이다. 어둡고 음습하고 차갑고 으스스한 곳이다. 자꾸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점점 몸은 오그라들고 슬슬 두려움도 엄습했다.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린다. 아주 은은하고 다사롭고 따뜻한 기운이 서려있다. 귀에 똑똑하니 여동생의 음성이 들리고 딸이 내 손을 잡아 흔든다. 아빠, 코리아의 부산 고모가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고모도 몸이 안 좋은데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실로 반세기 만에 들어보는 여동생의 음성이 귓가를 스친다. 오빠,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요. 그간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오빤 이중으로 인생의 손해를 본 거야. 아버지를 잃어 고생했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고생했으니 이중으로 손해를 본 셈이야. 넌 아버지가 밉지도 않았니? 그 고생이 지겹지도 않았니? 이렇게 외치고 싶었으나 입 안과 머리에서만 맴돈다. 난 참으로 힘차게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탱시켜 주었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남편 만나 재산도 축복해서 난 지금 부자로 살고 있어. 그간 오빠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 이제 그만 내 손 잡고 돌아가자. 오빤 지금 너무 멀리 왔어. 어머니가 임종자리에서 오빠만을 애타게 부르다가 갔어. 이제 그만하자. 그만 돌아가자. 여동생의 애걸에 나는 몸부림치듯 이렇게 절규했다.
물론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머릿속의 외침이다. 싫어! 싫다니까! 나는 우리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런 나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에 미쳐 우리 고생시킨 아버지를 미워한다니까! 여동생은 내 손을 잡고 흐느끼면서 계속 내 귀에 대고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교도소에서 불렀다고 어머니가 가정 예배 때마다 매일 함께 부르자고 내놓았던 찬송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동생은 다른 환자들 방해할까봐 가만가만 찬송을 부르다가 간간히 내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속삭인다. 오빠 몸에 매달린 생명보조장치를 다 떼내면 이제 오빠 죽는 거야. 의사 말로는 오빠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어. 오빠의 가족들이 어떻게 나 있는 곳을 알아내게 연락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왔어. 나도 오빠만큼 고생해서 허리도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해. 심장도 나빠서 위험하지만 오빠를 마지막 만나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구원 받으라고 생명을 걸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어. 제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 가족 하늘나라에서 모두 만나야지. 아빠랑 엄마랑 어려서 죽은 두 남동생들 모두 다 모였는데 오빠만 빠지면 정말 섭섭해서 모두 울 거라고. 여동생의 애절한 음성이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일생 내가 십자가 대신 내걸고 살아온 내 인생의 모토를 버릴 수는 없었다. 오늘 밤 오빠 스스로 생각해서 꼭 구원을 받아야 해. 내일 내가 와서 오빠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을 확신한 다음에 오빠의 생명 연장 보조장치를 내 손으로 모두 뗄 터이니 그리 알아요. 자식들은 차마 그 일을 못하겠다고 고모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긴 터라 여동생은 사뭇 결사적이었다. 그녀는 내게 이런 말도 하면서 강권적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임종 과정에 들어섰으니 이 생과 저 생이 다 보일 것이라고 우겨댔다. 내가 지금 두 세상을 다 보는 자리에 있다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연결하는 두 다리를 앞에 놓고 갈림길에 있으니 앞에 보이는 장면을 보고 건너갈 다리를 택하라고 여동생은 흐느껴가면서 야단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저 음습한 바람이 치밀고 올라오는 밑에 구덩이만 보이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귀에 인이 막히도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소리가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내 몸을 감싸고 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일락 향기도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갑자기 낯설고 아주 기묘한 곳에 와 있었다. 내 앞에 이상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어 밀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발작하듯 내지르는 헌화의 소용돌이가 천지에 가득하고 분노로 일그러진 군중들의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죽여라! 저 악당을 죽여버려! 그냥 죽이기는 아깝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좋다. 발등과 손바닥에 못을 박아서 온몸에 피가 고통스럽게 서서히 몽땅 흘러나와 다 빠진 뒤에 죽는 그런 방법이 이 사람이 마땅히 당할 형벌이다.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저토록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채찍을 맞으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는 말이 많은 군중에 맞서서 한마디 말도 변명하지 않는다. 심지어 신음소리도 아끼고 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이마에 콧잔등으로 피를 줄줄 흘리고 등에는 살갗이 찢어져 너덜대면서 그는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따금 머리를 들어 멀리 높은 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다. 먼지가 희뿌옇게 안개처럼 서린 무더운 거리를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 전신에 받아가면서 홀로 버려져서 묵묵히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내 마음을 찡하게 했다. 외톨박이로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그가 가여워지기 시작했다. 불쌍했다.
이 남자 바보인가? 도대체 뭐야?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증오를 매를 혼자 다 받아가면서 저렇게 말도 없이 걷고 있는 거야? 바보스럽잖아. 그게 그가 가야 할 길인가?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변명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는 참말 육신을 입은 인간일까? 감정을 배제한 나무 토막으로 조각한 목각 인형 아닐까?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빌 거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그 남자를 지켜보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는 그저 묵묵히 위를 향해 멀리 깊은 창공에 눈길을 던지면서 걸어만 간다. 입을 꼭 봉한 채 앞을 향하여 깊은 하늘 속으로 날아가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군중들 뒤쪽 멀리 눈물을 닦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쳤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갑자기 그 남자가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순간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꼭 안아주고 싶었다. 나 혼자만이라도 그의 편이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군중들 틈에 밀려가면서 그의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렸다.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로 희미해진 눈으로 앞을 보니 혼자 외롭게 가고 있는 남자의 뒷꼭지 머리카락이 성이 나서 발딱 일어나 너풀거렸다. 사람들의 미움이 담긴 외침에 머리카락은 점점 더 힘을 받아 뻣뻣하게 살아났다. 나는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밀려 허우적거리면서 그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여동생이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소리가 내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휘감았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